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어릴 적 어머님께선 가끔 하루 이틀 정도 집을 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비우시게 되면 꼭 준비해 놓고 가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밥이죠.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먹을 밥을 준비해 놓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4형제였는데 저희 형제가 굶주리지 않도록 음식을 장만하시고 가시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밥솥 한가득 밥을 해놓으시고 밥과 함께 먹을 밑반찬과 김치찌개나 카레나 짜장 등을 냄비 한가득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신 밥 대신 라면을 끓여 먹거나 과자 등으로 대충 때울 때가 많았죠.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 준비해 놓은 국과 밥이 그대로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섭섭하고 속상하셨겠죠. 저희가 굶주리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한 밥은 손도 안 대고 몸에 좋지 않은 라면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웠으니까요. 문득 주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밥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우린 그 밥을 멀리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이 지은 원죄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인간은 하느님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이 생겼습니다. 그 굶주림은 오직 하느님만으로 채울 수 있었죠. 하느님을 잃어버려 생긴 굶주림이니까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잃어버린 하느님을 되찾을 능력이 없었죠. 하느님께선 그런 인간을 가히 여겨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느님을 되찾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소 다가오신 거죠.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선 공생활을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때가 왔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져야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사람들은 또다시 굶주림에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선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영적 양식을 마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제자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빵 안에 현존하시며 배불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굶주리며 고통받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을 배불릴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마련하시죠. 당신의 순환과 죽음이란 커다란 대가를 치러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저 주어진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일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거나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죠. 그때 우린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내 배가 비어 있으면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취미 생활을 찾아 몰두해 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오랜 시간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며 재미있는 TV 드라마나 자극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도 하죠. 물론 그런 노력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조금은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공허함은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빈 곳은 오직 하느님만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 하느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그 빈 곳을 채워보려 합니다. 물론 그 시도는 매번 실패하며 공허함과 헛헛함에 고통받곤 하죠. 절대 채워지지 않거든요. 하느님을 잃어버려 생긴 공간이기에 하느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선 그렇게 무의미한 시도를 하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미 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밥을 준비했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잘 챙겨 드시는 분은 3끼 다 드실 것이고 아무리 안 먹어도 하루에 한 끼는 드시겠죠. 우리는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밥을 챙겨 먹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죠. 그런데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데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끼 챙기기도 버겁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미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으니까요.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잘 챙겨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굶주리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제발 너를 위해 준비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사정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처럼 잘 챙겨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성체 안에 현존하신 주님으로 채우고 있었는지, 혹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는지. 영혼의 굶주림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주 미사에 나와 영혼의 양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굶주리면 고통받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매주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모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헛헛하다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주 영혼의 양식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내가 밥을 한 공기 먹고 모자라면 한 공기 더 먹는 것처럼 내가 주일에 하루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평일에 시간이 나는 대로 성당에 나와 영혼의 양식을 받아 모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영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매일매일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신 양식을 잘 받아 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아멘.